오늘도 예배 최고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야말로 천배 만배 그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성공했다 그 말은 말씀을 잘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는 말씀은 어떤 교훈이나 윤리, 경건이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죠. 모든 흑암의 진을 파는 견고한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은혜 받을수록 잘 깨달아집니다.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이 틀리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하고 찬양할수록 여러분 그 차이가 안 느껴집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이 틀리구나. 바로 이 사람이 은혜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잘 깨닫는 게 은혜의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 터질 때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은혜가 없으면요, 문제 터지면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볼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따라가고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철저히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잘못한 게 많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왜 왔는지를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반드시 죽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망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와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지요. 집 나간 아이가 유괴범에게 딱 잡혀버렸다. 그 아이에게는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아주 극적으로 만났어요. 이제 엄마 아빠 품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미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때문에 자꾸 그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싹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대로 묵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분을 갱신하고 바르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24시 우리 생각은 뭔가 자꾸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생각대로 우리는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를 향해서 우리는요, 인생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데 내 생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내 것이 있다고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내 것이 완전 정리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방향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도 부리고 또 몸부림도 쳐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됩니까? 분명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내가 누구지요? 내 것으로 가득 찬 옛사람 내가 죽은 거지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합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죽음인 거예요. 내 죽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옛사람이 완전 죽어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게는요, 내 것이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게 너무 많아요.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아직 안 죽은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옛사람이 발발 살아가지고 나를 완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꼬라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일단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내 관심, 내 우선순위 제 1순위에 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급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뭐며 반대로 나를 슬프게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언제 기분이 좋으며 언제 낙심이 되느냐? 그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 내 지금의 모습 아닙니까? 내 것이 많으면요, 내 것 때문에 낙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기뻐하겠죠. 도대체 내게 하나님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겠죠.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내 모든 관심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뭐든지 기도 속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완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완전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뭐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걸 기도하겠지요.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하겠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기도 제목이 편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러나 마음이라도 바르게 먹으면 됩니다. 내 것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고 결단한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완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됩니다. 긍휼히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오늘 중요한 비밀을 먼저 하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큰 차이를 말할 때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 수준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요, 하도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맞짱 뜨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그 수준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맞짱을 뜬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자꾸 세계에 띄우시잖아요. 우리가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자꾸 띄우시거든요. 한때는요, 스포츠를 가지고 자꾸 띄우시더니만요, 요즘은요, 문화를 가지고 자꾸 띄우십니다. 오징어 게임 가지고 막 띄우시더만요. 원래 들어와가지고 또 막 이상한 드라마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또 굉장히 그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우영우가 장애인이지만요, IQ가 얼마요? 168인가? 법전 읽었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몇 조, 몇 항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찰찰찰 하는. 그리고 들은 얘기 다 기억하고 있어요. IQ 168점만 돼도 그리고 엄청난가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IQ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IQ는요, 무한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무한대인 하나님과 IQ 200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듭니까? IQ 200도 안 되면서 그 IQ 가지고 하나님께 기어붙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이요, 초이성이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걸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주의 백성들이라면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 되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재밌는 얘기들을 하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착각하는 인간이 있어요. 중직자인데도 그래 착각해요. 어떤 목사님 아주 재밌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 너무 딱딱하게 한다. 저도 옛날에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요즘 재밌게 못해요. 일단 혀가 안 돌아가. 혀가 안 돌아가. 그건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딴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 기대하거든요. 가세요. 그런 분이 간다. 저는요. 잘 가세요. 그래 인사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라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죠? 여러분 태풍 피해 좀 보셨어요? 네. 바로 옆 동네 포항은 난리 났잖아요. 어제 아침에 세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태풍 왔는데 괜찮아요. 세아가 딱 전화했어. 다른 분은 전화한 분이 없는데 세아가 나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뭐 태풍 지나가던 제가 마치 오기 전에 그랬어요. 대구는 그런 데 없다. 태풍은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커져가지고 아무리 커져가 올라와도 육지에 딱 상륙하면은 태풍은 죽어진다. 대구까지는 초속 뭐 40m, 50m 절대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12호 태풍이 지금 역대 저기압이 지금 발달돼가지고 지금 이름이 태풍 이름이 붙으려고 하나 그래요. 그게 또 올라오겠죠. 어디로 올라올지 모르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대구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의 태풍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뭡니까? 생명 운동이고 치유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입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운동이거든요. 또 이건요 렘넌트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 운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내게로 오잖아요.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지. 요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받아야 될 텐데. 요 말씀은 어떤 권사님이 받아야 될 텐데. 저 말씀은 어떤 장로님이 받아야 될 텐데. 완전 틀린 생각이거든요.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이 땅을 적시듯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 성취의 방법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또 말씀 흐름을 따르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담는 사람들이 2, 3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할 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 사실도 보입니다.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잖아요. 셋째 하나를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한결같이 쓰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좌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IQ가 한 200 가까이 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좌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들고 제자들처럼 나가서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들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서, 그리고 여러분 일가 친척을 향해서,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설명해 주면 돼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인간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요거만 제대로 설명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설명하는 장소에 주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이고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될 때에, 여러분 가문에 선포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될 때에 보좌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그 엄청난 비밀들이 전부 다 내 것으로 누려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때예요. 그 말은요, 내 것이 다 사라지고 내게 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중심에 가득하게 될 때예요. 그렇죠? 저때 내 것이 섞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 내 야망이 섞인 말씀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이 두루 전파되는 그 현장에 그 전도자와 함께 주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죠.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이름 되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만 묵상해도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고 여호와를 만난 때 아닙니까? 가까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산기도 가서 뭐 부르질 필요 없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버릴 것들이 적지 않거든요. 버릴 건데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절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야 될 것입니다. 틀린 생각, 불의한 생각 싹 다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신 그리스도와 안 맞는 그런 욕심, 그런 거 싹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12절에 기쁨으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천지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충만한 여러분을 보고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피조물들도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 기후위기 문제, 세상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건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애매하게 피해만 당하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면요 적어도 몇 사람은 죽고 또 이재민들이 수천 명 발생하고 안 그럽니까? 그게 불신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탓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 피조물들이 회복된다니까요. 환경운동 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이거는요 우리 인간뿐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 전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복음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메시지 나올 겁니다만 현장교회, 축복에만 있는 교회 말고 현장에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장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에 두셨잖아요. 그 현장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복음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현장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했습니다. 가시나무와 찔레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바울이 깊은 기도할 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팠어요. 저처럼 바울도 아팠어요. 가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가시는요 나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게 많거든요. 어려움과 또 화가 나는 일, 가시 같은 인생의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나무 찔레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의 응답을 주시겠다. 화석류의 응답. 화석류가 뭡니까? 이파리가 향신료의 재료가 되지요. 그리고 그 이파리에서 나온 기름은요 위장병 치료에 여기 되는 거고, 이 신부의 화관을 신부의 머리에 씌우는 이 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찔레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의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요 포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을 때가 바로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했을 때에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알거지 됐다 싶었는데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골치 아픈 놈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골치 하나 볼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울을 감옥에 가뒀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할 때 우승자에게 이 월계관을 하나 씌워주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공한 사람에게 월계수와 화석류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거든요. 여러분이 화석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현장에서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잣나무와 화석류의 응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화석류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겠죠.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속으로 들어가되 대강 들어가지 말고 완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인,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드러나면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6월절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네가 표적을 볼 것이고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 사인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표적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쉽고도 간단하고도 당연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싹 정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가득 찰 때에 내 인생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로 완전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의 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주관해 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말씀의 비밀되는 복음의 비밀이 온전히 현장에 증거되어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현장에 사는 복음운동의 놀라운 역사,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만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잣나무와 또 화석류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